오늘 수요 말씀 예배 또 우리 공동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그 말씀,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 그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날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마샤 애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는데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또 서로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요.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성전 수리를 했던 왕이죠. 물론 나중에 마음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소리를 쳤죠. 아니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왜 임종을 앞둔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는 것입니까?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왕국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아람의 공격들을 또 여러 번 막아내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그래도 마지막에 자신을 찾아온 이 요아스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활을 가지고 와서 동편 창문 쪽을 통해서 화살을 하나 날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동쪽에 거주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화살들을 딱 붙잡고 그것으로 땅을 여러 번 치라고 하였는데 이때 요아스가 탁탁탁 3번 치고 그쳤죠. 그때 죽음을 앞둔 이 노년의 엘리사가 노를 바랍니다. 왜 3번만 쳤느냐? 적어도 4, 5, 6번은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그 후에 아람을 딱 3번만 이기게 되는데요. 만약 더 많이 쳤더라면 아람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엘리사가 이렇게 화까지 냈을까를 좀 주목을 해 보았죠. 그는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요, 열정 없이 그냥 탁탁탁 3번 정도만 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정 없는 요아스와 그리고 죽기까지 열정을 다한 이 엘리사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이 간구하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적게 간구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요,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마샤가 어떤 왕이었는지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아마샤는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긴 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역대하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2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잘 하였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신앙이죠. 우리는 이 아마샤와 같은 인물을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아마샤와 비슷하게 행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식 멤버로서 어떤 의무적인 일을 하고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아마샤처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 좋은 인물들이나 또 반대로 아주 악한 모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마샤와 같은 애매한 인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마샤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모친 어머니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세벨 정도?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된 왕들이 그래서 많은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에는요,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 왕인 이 아마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앗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기쁨, 여호와는 기쁨이시다,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지요. 저는 이 아마샤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원인 중에는 분명히 이 어머니 여호앗단의 기도와 서포트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시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요, 신앙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못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난 모태신앙들은 또 열정을 갖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 모태신앙이지만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돌아오더라고요. 심지어 미션 스쿨의 영향도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이제 미션 스쿨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30년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억으로는 한 8, 90%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도 안 됐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8, 90%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강제로라도 예배드리고 성경 과목을 듣던 그런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영접 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이나 또 학창시절 때 강제로라도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봤을 땐 다 좋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이 아마샤와 같이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아마샤와 같이 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 받는 것, 그리고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처럼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 14장 6절 하반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기의 죄, 결국 심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은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신명기 율법,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배반한 반역자들만 처형하고 그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연좌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역적 한 명만 있어도 3족을 멸했죠. 그냥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처럼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결국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좋은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성경 선생님 수업 들으면 구원 보장된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지켜보고 있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 그것은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죠.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마샤가 천국을 갔는가 못 갔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샤는 비교적 좋은 신앙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윗의 길로는 가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내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니까요. 원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마샤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마샤처럼 이렇게 저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상급과 칭찬받아 누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사명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